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또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과 논쟁했지만 더 큰 혼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고 사실 뭐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사람들 쫓아버리고 이를 결정낼 수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마더처치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또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급히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면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만 보낼 수도 있었지만, 편지만 보내면 좀 그렇죠,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가 대독해주면 뭐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같이 편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바사바라는 이름인데, 바사바라는 이름은 바라는 이름이 아비라고 그랬고, 또 사바라는 이름이 사베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사바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 이름이고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걸 봐서는 아마도 이 바사바가 안식일에 태어나서 그런 별명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도 보면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세워서, 여기서도 바사바라는 별명이 나오는데, 이 요셉 또 유스도라는 바사바도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바사바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사바는 유대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실라는 이제 헬라 문화에서 태어났고, 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실라가 사울의 아람어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실라라는 이름이 사울의 아람어 이름일 수도 있다. 아람어 발음일 수도 있다. 또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라는 그 이름은 라틴어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라는 실루아노의 약식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실라는 신약신경에서 제법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3차 여행을 같이 이제 동행하고 동역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보면 고린도 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서도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에 씁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를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가 실루아노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베드로가 읽어주면 편지를 이렇게 써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는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의 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형제와 교우라는 말에 제가 노란색으로 했는데, 저게 번역을 저렇게 해놨는데 사실 헬라 말로 보면 그냥 형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만 봐도 같은 아돌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를 다른 구절들에 보면 신도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또 교우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어떤 데 또 정확하게 형제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참 좀 새로 번역된, 그래도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인데 같은 단어를 저렇게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좀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태까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또 지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이 가장 늦게 번역됐다는 말은 지금 한국의 교회의 어떤 그 생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단어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 단어는 시대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선택되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아들포스라는 형제라는 뜻의 단어를 이제 최근에 한국교회가 번역하면서 저 단어를 같은 장에서 어떤 때는 형제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신도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교우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 개역성경이나 개정성경은 그냥 다 형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최근에 번역된 세번역 그렇게 번역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생각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또 반대로 앞으로 세대들에게는 저런 생각을 또 전해주는 거죠. 그죠? 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세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저 성경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 지금 시대의 저런 성경의 이해가 후세들에게 전해진다는 소리인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교우다. 이 교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친구란 소리예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오빠 하나 저 동생한테 친구요 그래요? 저 절대로 안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친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 교우라는 단어는 완전히 잘못된 단어. 그래도 신도라는 단어는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저 교우라고 번역한 거는 완전히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 한국의 교회 나간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교우로 대한다는 거예요. 친구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친구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저 번역이 계속되면 저 성경 읽는 사람들은 교회 같은 교회 나가면서도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구원받는다는 말을 주로 거듭난다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다는 말보다는 거듭난다는 말이 더 정확해요. 설명하기가 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제까지는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나의 형제다.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신도가 아니라 믿는 자 신도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이니까 괜찮지만 교우라는 친구는 절대 안 돼요. 이건 교우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를 친구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이 교우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그 단어를 뽑은 겁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되면 결국 서로 교우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조직과 단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가족이 아닌 인간단체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렇게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 류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피로 맺어진 형제관계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다. 부모님의 피로 밀려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관계가 다 끝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형제자매가 되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피로 맺어진 형제관계는 가족관계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예배 보면서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릅니까? 이게 가족 맞습니까?
이건 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우는 굳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 필요 없으니까. 데이비드 파우슨 목사님은 영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 어려운 영국에서 교인이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교인들의 이름을 다 모르는 거야. 얼굴도 잘 모르고 1000명이니까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또 교인들도 그러면 서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잘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000명 교회를 200명으로 쪼개가지고 5개로 나눠버렸습니다. 그 200명도 사실은 큰 거 규모잖아요. 사람이 평생 관계를 맺어봐야 70명 관계를 맺는다 그래요. 가까운 관계가.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관계까지 합쳐가지고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 그 한계가 70명이라고 그러는데 200명도 크니까 그것도 소그룹으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되라고. 가족으로 살라고. 서로 잘 가족으로서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이 목사님처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게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까지만 설교하는 게 문제예요. 죄인이 의인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 맞는 말도 아니죠. 여러분 죄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형제자매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설교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걸 깨달았으면 데이비드 파우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야죠. 서로 알 수 있도록 어떤 행정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알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믿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에 형제자매가 없다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물며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모여요. 자주는 못 모여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교회가 지쳐낸 미국 땅, 한국 땅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변에 나를 형제 자매로 불러준 사람이 없다면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또 교회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숫자가 작지 않지만 장점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알 수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상하게 잘 모르면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나눌 것도 없고 쪼갤 것도 없고 그냥 이 상황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참 특이하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해요. 베드로 사도가. 또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샘 파스코의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서는 교회로 시작했고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이탈리아로 옮겨가서 기관이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되었다. 한국 목사님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샘 파스코 목사님이 한 말은 시작부터 틀립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교제로 시작했다가 아니라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족으로. 여러분 참교회는 가족으로 시작했고요. 그 역사 2000년의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도 가족으로 남아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족으로 남아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 파스코스 목사님 이분의 말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유사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사 교회의 모습. 진짜 교회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바로 잡고자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하와를 탓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당초 사람은 내 사람 나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하와에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아담이 말해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형제끼리? 무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돌아보아야 될 관계가 그냥 관심 없는 관계로 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름은 가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름은 가족인데 돌아가는 모양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셨어요. 그 가족이 번성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형제로 영적인 가족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작한 교회의 본질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워지면요, 주님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교회는, 가족은 산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교인들은 대교회로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배교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찔렸던 것은, 회개했던 것은, 그렇게 내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왜 못 해드렸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이제 같이 결정을 나눕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로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했다는 말, 그 밑에 제가 말을 노란색을 잘못했는데,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요, 군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노략질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전쟁할 때 군대가, 적군이 와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노략질했다는 뜻이 어지럽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을 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 되는,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교회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어떤 교회 그 계획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누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했을 때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고 그 역사를 담아놓은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교회가 작든 크든.
제가 믿기에는요, 소형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규모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수천 명 모였고, 뭐 수백 명만 모여도 어떻게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대 교회의 구조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형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과반수 투표제, 또는 좀 어렵게 하려면 4분의 3 찬성, 이렇게 결정을 해요.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민주적이지만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대형 교회일까요? 소형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몇 명씩 모였을까요? 남자만 한 10,000명 모였어요. 초창기에. 핍박받아서 반이 도망갔다 그래도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면 엄청난 숫자죠. 그럼 물론 남자만 투표권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때는 남자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5,000명이 모여서 일을 결정했는데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이때는 가능했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과반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들이 회의를 아주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지만 이들이 했던 첫 번째 회의 진행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먼저 모여서 문제를 논의했어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모여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말하라 그랬어요. 당신의 의견들을 다 내봐라. 그리고 사도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 장로나 사도들이 자기 의견을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질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말하면 혹시라도 거기에 의견이 다르면 거기에 손들고 말할 사람은 많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그 밑에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감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얘기해버리면요, 그게 딱 기준이 돼서 말 못할 사람은 못하고 할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거기에 의견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회의가 사실은 진행은 되겠지만 만장일치로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장로들이 가만히 있고 말하세요 그래요. 먼저 말하세요. 그 말을 다 듣습니다. 많은 논쟁했다는 말은요,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걸리든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자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이제 경험을 나눠요. 논쟁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이들을 임하셨다. 그러므로 이들이 구원받는 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나 똑같다. 이들이나 하나님이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받으셨으니까 할례의 법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러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셨다. 이방인 다 그렇게 받으셨다. 경험을 나눴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험을 다 듣고 사람들이 잠잠해지니까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그들의 경험을 성경으로 해석해줘요. 그들의 경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냅니다. 이것이 이들의 성경적인 회의 진행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였지만 만장일치를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의의 진행 방법이 저는 결코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과정 속에는 누가 했다?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이들이 진행한 회의의 절차 방법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듣고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야고보 장로의 지혜를, 그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런 회의 절차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만장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 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요, 분별의 영을 주셔서 듣고 분별하게 하고 순종의 영을 주셔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집니다. 달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하는 말,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누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을 하고 있으면 저게 성령의 말인가를 딱 분별을 해서 수긍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만장일치가 돼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힘든 거죠.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순종의 영을 주실 때까지, 분별의 영을 주셔서 분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 만장일치를 이루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렇게 해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실수는 거기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사람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이해하세요. 그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다음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신임을 인정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목숨 걸고 다녀왔는데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이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만 달랑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진심을 담고자 해서 사람을 다시 2명을 보냅니다. 2명의 증인. 이것이 오피셜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예를 따라서 2명의 증인을 같이 보내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유다와 실라가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필요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엄청난 배려를 해준 거죠. 자, 28절과 9절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졌나.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편지에서 어떤 언급이 없습니까? 할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할례에 대한 언급은 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할례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넣으면, 할례 받으라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구원론에 있어서 타협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를 받으면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요. 타협할 문제와 타협하지 않은 문제가 구분이 돼요. 타협할 문제는 타협하면 됩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인 핵심적인 교리, 구원론이나 뭐 성령론이나 교회론 같은 그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타협은 안 하고 구원론의 문제에서는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지안을 제시합니다. 율법 613개의 율법 중에서 4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4가지만 딱 꼬집어서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교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의 문제. 당시에 예배 드리면요. 예배 전후에 반드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주의 성찬입니다. 요만한 뭐 조그만 빵 조각 먹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음식을 한 끼니를 먹는 게 주의 만찬이었어요. 당시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먹든지 후에 먹든지. 그래서 예배로 모이면 반드시 먹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 약 100년, AD 100년까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게 이제 삶의 전통이 돼서 1000년 동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았고 핏째 먹지 않았습니다.
또 음행을 싫어했어요. 음행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의 해석은 이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 네 가지는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 주의 만찬에 오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그 접촉을 통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만찬이 깨질 수 있으니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지안을 이제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이방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양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양보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지만 양보할 수 있는 문제는 양보해야 돼요. 가령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우리 아가페 식탁에서 서로 이제 다음 주에는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러면 뭘 가져오지 말아야죠? 예? 돼지고기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 순대 가져오지 말아야죠. 유대인들이 안 먹으니까. 그런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먹어도 같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꺼리면 좀 삼가해달라. 그런 배려의 말을 이제 부탁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문제는 요즘에 안식교인들이 이제 뭐 제7일 안식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이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토요일날 예배드릴 수 있죠. 근데 토요일날만 예배드려야 되고 토요일날만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배드리던 네가 정한 날에 예배드리면 된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도착해서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회중에게.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들은 30절 31절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부탁했어요. 뭐뭐뭐는 하지 마세요. 자, 이건 권면입니까? 권고입니까? 뭐뭐뭐는 하지 마세요. 이게 권면입니까? 아니면 권고에 가깝습니까? 권고사항에 가깝죠?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권면을.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훌륭한 성도를 생각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뭐뭐는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아니 왜 하지 말라 그래? 이건 뭐 어떻다고? 되게 웃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우리 교회 뭐뭐는 좀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래요. 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먹는다는데 먹지 말라 그러나?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권고를 권면으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권고를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권면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면 권고였지만 저게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권면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권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말씀조차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목적?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가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은 권면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래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언의 주된 목적은 서로 배우게 되고 권면을 받게 되는 게 예언의 목적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권면으로 받았다는 것은 즉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권고도 권면이 되었고 그래서 기쁨이 넘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의를 진행해서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권고사항을 권면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뻐요.
32절 벌써 말씀 보면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므로, 자, 두 사람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굳세게 해주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제가 적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14장 39절에서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의 문제를 쭉 다루다가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 은사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동시에 프랙티스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프랙티스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한 샘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겠느냐. 자, 예언이라는 말은 사람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뭘 안 하면 내 입이 예언하는 입이 될까요? 사람을 험담하지 않으면,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싶으면 남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하면 돼요. 좋은 말만 하세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할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구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 마지막 33절 35절 보면,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바꿔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였다. 자, 유다는 돌아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 또 쫓아왔는데 그 사람도 돌아갔지만 신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35절.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떠났으나 신라는 뒤에 남았는데 그가 할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뒤에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눕니다. 같이 기도합니다.